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어려운 한 해 동안 교회와 또 우리가 가정과 개인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영적 지도자가 없던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생각하는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이방에 짓밟히게 되고 특별히 이 블레셋에게 많은 압제를 당하도록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도 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지만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의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져가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법궤를 다시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이 법궤를 모셔오지 말라고, 여기 두지 말라고. 그래서 이 법궤를 또 옮겨갔습니다.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아들 엘리에셀에게 이 법궤를 모시게 하고, 이 산골짜기 외딴 집에다가 이 법궤를 거의 안치했지만은 버려둔 것처럼 세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했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가 다 자라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들이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었고 육신의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었어. 신앙생활과 그리고 육의 삶을 저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2절에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끊어졌던 이 시절에 그런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이러면 저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었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불씨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나타날 때에 저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섬김이 멀어지고 오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민족적인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도 그 해결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의 기초야. 이게 은혜의 출발점이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불을 또 붙여주십니다.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면 여호와를 향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눈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들라. 너희가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불붙어지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은혜로 나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게 하셨어요.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저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것과 겸해서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식도 돈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가야 돼요. 이런 것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도와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해주셨어요.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전 국민이 지금 미스바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틀란타에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미국 전국에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전국에서 모이는데 걸어서 모인단 말이에요. 걸어서. 그런데 전 국민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전 민족이 모였어요. 믿음의 불길, 부흥의 불길은 이렇게 붙어지는 거예요. 이 미스바의 부흥성회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흥성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회복은, 큰 부흥 운동은 다 큰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의 운동을 통해서, 또 조금 더 지나가서는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통해서, 신학시대는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민족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상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사탄은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을 피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세의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과 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뭘 했어요? 물을 갖다 붓고 쏟으면서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왜 물을 쏟았어요?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라고, 죄를 쏟으며 기도하라고. 물을 쏟으며 저들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는 그런 거예요.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으며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악을 다 토설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새 축복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회개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블레셋 적군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곧 침략해 들어올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아이, 빨리 전쟁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무슨 명령을 해주세요.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십시오. 저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었어요. 기도의 힘을 믿었어요. 기도가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걸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면 적군을 물리쳐 주신다. 기도하면 병을 치유해 주신다.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간다.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바뀐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거 믿음이 생기네. 믿음이 생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적군을 앞에 놓고 사무엘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보다가 예배가 먼저입니다. 어떤 일보다가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보다가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야. 오늘 이런 놀라운 지도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적군을 앞에 두고도 예배 드립시다.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적군을 앞에 두고 문제를 앞에 두고 예배부터 드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서요? 하나님께 속한 거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면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병은 누가 치료해요? 여호와가 라파의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의사란 말이에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해주십니까? 먼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불살라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제사에 제물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 제물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헌금을 드립니까? 그 헌금은 바로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에 일환이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의 전략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우레를 발하셨어요. 우레를 발하시는데 양쪽이 대치했는데 적군에만 우레를 발하시고 막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두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패해서 도망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군에는 전혀 조용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보니까 적군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적군을 따라서 가면서 계속 죽이는데 백갈까지 다 가서 쳐 죽였어요.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대승리를 가져왔어요. 왜, 어떻게 이런 승리를 가져왔어요? 먼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대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면 단번에
20년 동안 압박을 받던 그 민족에게 단번에 승리 주시고 단번에 해방시켜 주었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탄과 병과 가난과 문제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는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다 죽인 게 아니고 어지럽히고 두렵게 하고 도망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가면서 저들을 쳐서 진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준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얻는 것보다가 뭔가를 내가 해서 승리를 얻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만히 앉아서 부자 되게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점점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감도 갖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외적으로만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깊은 심령의 내면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감격을 일으켜 하나님이 승리와 함께 승리의 그 성취감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늘 코로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피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깨닫고 담대해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싸워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야. 문제를 주시지만은 그 문제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병을 주시지만은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코로나를 주시지만은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승리한 후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까? 지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려고. 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까? 후대에도 감사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후손들도 감사하게 만들려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에 감사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감사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계속 줬는지 봅시다.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께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매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계속 줬어요.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도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은혜가 계속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게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다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 정도가 아니죠. 플러스의 축복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14절 마지막 부분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큰 블레셋 사람들, 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소식을 듣고 이웃 나라들이 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 중에 아모리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 평화가 그들과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가슴에 담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 우리의 가정의 평강, 우리 교회의 평화를 주십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운 대적들이 내게 화해를 요청하고 그래서 화평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가운데 평화를 주신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계속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계속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